새로 이번 달에 이제 시작한 예레미야 애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애가를 조금 말씀 묵상을 좀 하다 보니까 기분 좋은 말씀은 좀 아니죠. 읽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스토리들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일단 배경을 좀 설명을 하면요, 이 예레미야 애가가 쓰여진 이제 시대적인 상황은 남유다가 멸망하고 난 뒤에 쓰여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사실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 왕국 시대를 한참 진행해 가다가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은 한 명도 제대로 된 왕이 서본 적이 없어요. 계속 우상숭배를 끊이지 않고 했던 가운데 어느 나라에 의해서 망했습니까? 아수르. 예,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제가 이 설명은 제가 한 번만 더 하면 이제 100번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봐준 이제 바로바로 좀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역사는 이제 알아야지. 자, 북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에 의해서 망했어요? 아수르. 예,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다행히 남유다는 간간히 괜찮은 왕들이 좀 등장을 해서 조금 더 지연되어지긴 했지만 계속 되어지는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자, 남유다도 누구에게 망했습니까? 바벨론. 네, 바벨론에게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는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 그리고 예루살렘 성 전까지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남아있는 사람이다라고는 거의 어린아이나 장애인이나 늙은 사람들, 노인들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 그리고 거의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냥 초토화돼 버린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상태였냐면 성벽 자체를 아예 다 무너뜨려 가지고 아예 뭐 보호되어질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못하는 모습이 되었고요. 실제로 솔로몬이 지었던 솔로몬 성전은 턱까지 거의 드러낼 정도로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솔로몬 성 자체가요, 성전 자체가 벽에다가 금칠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벽에다가. 그래서 제가 예전에 기독교 영화 같은 들 하나 본 적이 한 번 있는데, 걔가 기억나는 모습이 뭐냐면, 성전이 지어졌는데 겉에가 다 뭘로 쌓여 있느냐? 금으로 다 쌓여 있어요. 그래서 멀리 딱 보면 그냥 금칠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이 다윗 시대부터 금을 굉장히 많이 모았거든요. 그리고 그 모아놨던 금을 거의 성전에 다 발라놓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화려하게 해놨습니다. 그랬더니만 어떻게 됐냐면, 이제 바벨론에서 서들어와서 물론 안에 있는 금은보화들을 전부 다 끌고 다 훔쳐가긴 했지만, 심지어 뭐까지 뜯어내기 시작했느냐? 벽에 붙어있는 그 금칠까지를 다 뜯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성전의 벽 자체가 거의 남아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실제로 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벽돌 위에 벽돌이 못 올라갈 정도로 전부 다 뜯어갔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에레미야는 망하기 전에도 있었던 사람이고 망하고 난 뒤에도 있던 사람이에요. 망한 것을 실제로 목격한 사람이고, 그리고 망하기 전에는 에레미야가 울면서 다니면서 뭘 얘기하고 다녔느냐? 제발 뭐 해라? 회개하라. 망한다. 큰일 난다. 때가 점점 가까이 온다. 우리 징계 받는다. 심판 받는다. 라고 울면서 그렇게 외치고 다녔는데, 결국은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망하는 꼴을 직접 목격하고 망한 뒤에 완전히 초토화된 그런 모습 가운데 그 예루살렘에 남겨져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 망해버린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습들을 보면서 쓰고 있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가 쓴 것이고, 애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애가, 슬픈 노래다라는 거예요. 슬픈 노래예요. 슬픈 노래예요. 반복적으로 지금 어떤 예루살렘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선지서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선지서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어떤 책도 예외가 없어요. 멸망과 슬픔만을 얘기하고 있는 선지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반드시 앞에 부분에 심판과 징계와 멸망에 대해서 얘기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뒤에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구원하심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도 앞에 부분에 보면 슬픈 얘기가 계속 나오다가 마지막 뒤에 부분에 가서는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멸망을 당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할 것이다. 왜?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와 더불어 선포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 한번 전체적으로 이런 얘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좀 감을 잡고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에레미야 애가 1장 1절부터 2절까지 같이 한 말씀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시작.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밤에 흐름이요,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예루살렘, 그 당시 그 지역에서 가장 큰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절기 때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북적북적 했었죠. 특히 이스라엘의 절기는 특이해서 절기 때가 되면 누구든 남자 20세가 넘는 남자들은 무조건 어느 지역에 살든지 전부 다 들어와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그 절기를 다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사람이 많은 성이고 북적북적했던 성인데 지금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나서 어떻게 되어버렸냐? 사람 소리가 들리질 않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없는 조용한 적막한 바로 그런 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열국 중에 큰 성이다, 큰 나라다 라고 일컬음을 받았었는데 과거에는, 지금은 과부처럼 그 어떤 소망도 없는 과부는 이 당시에 과부는 그렇거든요. 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거의 구걸해서 사는 것이 과부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유다의 모습, 예루살렘의 모습이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상태까지 밑바닥까지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공주처럼 대접받았어요. 사람들로부터 너무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로 그렇게 여김을 받았었는데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고 있다. 자, 뭐가 돼버렸어요? 공주에서 이제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어지고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강제로 일하게 되는 노예의 모습으로 전락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밤에 슬퍼서 우는데 눈물이 땀으로 흐릅니다. 하지만 누구도 위로할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라 전체가 망해버렸기 때문에 그 누구도 위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3절에 보니까 사로잡혀서 전부 다 끌려갔습니다. 제대로 센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도로가 슬퍼하며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공고를 받았다. 모든 사람이 슬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당장 오늘 밤 어떻게 자야 할지, 당장 내일은 뭘 먹을 수 있을지를 근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태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구절이 바로 5절입니다. 바로 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권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자, 예루살렘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이유, 원인이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죄가 많다. 뭐가 많았기 때문에? 죄가 많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이렇게 되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그렇지,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그렇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요, 여러분들 이 5절을 빼놓고 예루살렘이 망한 이유, 남유다가 망한 이유를 현실적으로 한번 찾아보자 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서 원인을 찾았을까요? 바벨론에게 전쟁에 졌어요. 왜 졌을까요? 왜 졌을까요? 뭐가 약해서? 군사력이 약해서 진 거예요. 자,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현실적인 생각이에요. 이
남유다가 망한 이유는요, 군사력이 약했던 거예요. 정치력이 약했던 거예요. 정치력이 강하면 도움을 받았겠죠. 근데 정치력이 약했던 거예요. 국력이 약했던 거예요. 군사가 없었던 거예요. 무기가 약했던 거예요. 자, 이게 일반적으로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남유다의 패망의 원인입니다. 근데 이 에레미야는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망한 게 군사력이 약한 것이 아니라 뭐가 많아서? 죄가 많아서라는 거죠. 자, 이게 되게 우리는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예루살렘은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남겨진 자들에게 있어서는요, 죽일 놈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처참하게 살해당했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상황에서 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죠.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네가 선지자냐라고 오히려 욕을 먹든지 오히려 돌팔매질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일어납니다. 자, 주의 종들이, 목사님들이 어떤 큰 사건들 가운데 이건 우리 죄 때문이다,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회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애들이 죽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이걸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심판하신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는요 오늘날에나 이때나 다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많은 선지자들이요,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많은 선지자들이 많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분명히 죄를 짓고 망해가고 있는데 수많은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괜찮다, 괜찮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잘하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 라고 좋은 얘기들을 했어요. 10명 중에 9명이 전부 다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반대로 회개하라 라고 하는 사람들은 몇 명 중에 몇 명이었었냐? 10명에 한두 명이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에레미야였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멸망당하기 전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박해를 당했고요, 심지어 수많은 선지자들이 바른 말을 한다라고 하는 이유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릅쓰고 뭐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약해서 지금 멸망을 당한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우리의 죄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문제가 일어날 때 그 문제의 뿌리가 어디에서 왔느냐라고 하는 걸 모르면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병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기침을 한다라고 해서 그냥 다 감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똑같이 기침을 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감기고 어떤 사람은 천식이고 어떤 사람은 무슨 바이러스고 수만 가지예요, 원인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원인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 문제를 풀려고 한다면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려워진 이유는 우리가 죄가 많기 때문이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뭘 얘기를 하고 있느냐? 여러분들 모든 삶의 문제, 여러분들 잘 들여다보십시오. 그냥 갑자기 재수가 없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냐?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우연히 그렇게 일어난 것이냐? 아니면 사람을 잘못 만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냐?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회개되어지지 않는 그 무엇인가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일어났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좀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약해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서 원인을 찾지 마시고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서 원인을 좀 찾아야 된다는 거죠. 저희 에레미야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약해서 망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죄가 많아서다, 우리 죄 때문에 우리 회개하지 않아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6절서부터 또
계속 반복되어지는 얘기예요. 자, 꼴을 찾지 못한 사슴이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굶어서 기진해 있는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7절에 보니까 과거의 예루살렘이 얼마나 영광스러웠는지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이 그를 멸망하여 비웃었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된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8절과 9절에 보니까 자,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고 전에 그에게 영광을 누리는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심여김이요. 9절에 보니까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옷에 더러워졌는데 회개하려고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조속거리, 비웃음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장면들이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느냐.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점점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 무엇이 되어져 가고 있느냐? 비웃음거리나 조속거리가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분명히 더럽혀진 옷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그 회개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와 성도가 점점 이런 모습으로 비웃음거리가 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얘기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죠. 자, 심지어 10절에 보니까 성소 안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다 뺏겼어요. 근데 보물들이 빼앗겨 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심지어 누구까지도 그 보물들을 훔쳐서 나왔는지 아세요? 밑에 보면 10절 뒤에 부분 한번 11절 보면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단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심지어 누구까지 성소에 들어가서 보물을 훔쳐서 나왔어요? 백성. 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먹고 살려니 어쩔 수 없다 하여 성소에 들어가서 보물을 훔쳐서 나와서 그것으로 밥을 바꿔 먹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얼마나 바꿔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몇 번 바꿔 먹다 보니까 이제 그것도 다 떨어져서 이제는 뭘 먹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처절한 이런 이 패망을 경험한 상황 가운데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시옵소서라고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12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느냐?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나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어려움을, 이런 고난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쓱 지나가면서 구경하는 것처럼 쓱 지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보니까 이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직접 이 고난 가운데 처하지 않았다라고 하여, 아직 문제를 만나지 않았다 하여 너는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하느냐? 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얘기인 것 같아요? 죄를 지었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를 드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많은 하나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그 사람이 해결해야 할 죄에 대한 문제가 있구나 라고 하는 가운데 그들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데 아직 나에게 그런 문제가 없다 하여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지금 너에게 문제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하여 네가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빨리 뭐 하라는 거예요? 빨리 너 자신을 돌아봐서 하나님께서 매 들기 전에 빨리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정신 차려라 라는 거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남이 당하는 고난에 너무 무관심하는 가운데 마치 나는 문제가 없으니까 나는 되게 잘하는 것처럼 착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죠. 충분히 나도 그와 더불어 징계받을 수 있고 매맞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 내가 회개하기를 조금 더 기다리고 계시는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순종하기를 하나님께서 좀 더 기다리고 계시는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랑 상관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보니까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요. 그러니까 뼈가 아픈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그 징계 가운데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이 다 당하고 있고 심지어 이 모든 나를 피곤하게 황폐하게 하셨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 손에 묶고 엮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자, 쭉 그런 내용이 나와요. 16절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습니다. 누가 떠난 거예요? 내 생명을 회복할 자. 하나님이 떠나버리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버리고 떠나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경험을 하는 겁니다. 17절에 보니까 시온이 두 손을 펼쳤어요. 이게 뭐냐면 도와달라고 손을 폈는데 그를 도와줄 자가 없는 거예요. 위로할 자가 없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지금 어떻게 보면 옆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오히려 하나님에게 지금 쓰임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들을 일으켜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지금 심판하고 계시는 모습이 되어버린 겁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로 예배 잘 드리고 그랬을 때는요, 군사력과는 상관이 없이 굉장히 강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종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상숭배에 빠질수록 오히려 이스라엘 나라는 국력과 군사력과는 관계없이 점점 약해져요. 근데 약해지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변 국가들이 어떻게 돼요? 더 강해집니다. 이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순종하고 거룩함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드시고 보호하시는데 오히려 그 순종을 떠나버리고 거룩함을 떠나버리면 오히려 약해지고 오히려 옆에서 강하게 돼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죠. 사사기는요, 이런 역사가 7번이 돌아가요. 강할 때는 강하다가 또 약할 때는 또 점령당해가지고 뭐 식민지 생활을 했다가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강력한 힘의 원천이 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힘의 원천이 무엇이냐? 뭐 지식이나 군사력이나 정치력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과의, 어떻게 보면 순종과 거룩함을 통하여 만들어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그게 성도의 능력이고 하나님 백성들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친밀함이 점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순종을 놓쳐버리고 거룩함을 놓쳐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점점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오히려 점령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하고 친한 것이요, 우리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친하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7절까지 결국은 예루살렘이 이런 모습으로 슬픔 가운데 잠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근데 18절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의 명령을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자, 이렇게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예루살렘에 남겨져 있는 아니면 포로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에 대하여 대부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했을 겁니다. 이런 거죠. 본인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느냐는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당장 닥쳐온 그것에, 그 고난에만 집중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거의 대부분 분노합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하셨느냐는 거죠. 왜 나에게?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어머니가 저녁 때 맛있는 된장국을 끓여주기 위해서 식당에서 열심히 요리를 하고 계셨어요. 자, 바글바글 보글보글 끓고 있는 된장국이 딱 있는데 애가 좀 어리니까 자, 가까이 오지 마라. 가까이 오면 튄다. 큰일 난다. 라고 말을 했는데 자, 애들이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애들은 잘 말을 안 듣죠. 오지 말라 그러면 더 설쳐대면서 옵니다. 그러다가 무슨 일이 생겼겠습니까? 한참 난리를 치다가 된장국을 엎어친 거예요. 자, 그래서 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애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왜? 된장국을 끓여가지고. 왜 된장국을 끓여가지고 나로 하여금 뒤게 만들었느냐라고 얘기하는 게 애들이라는 거죠. 자, 이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말씀대로 살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고 예배에 집중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에 나는 순종을 안 해. 나는 끝까지 순종을 안 해. 근데 나중에 순종하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일이 빵 터졌는데 터지는 그 상황 가운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에레미야는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 에레미야가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에레미야는 사실 잘못한 게 없어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애를 썼는데 이들이 말을 안 들은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을 지금 예루살렘도 동일하게 경험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한테 향하여서 하나님 나는 잘했는데 왜 나한테까지 이렇게 하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지금 우리가 고난받고 우리가 멸망당한 것이 맞다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나 또한 이걸 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여러분 삶 가운데 빵 터졌을 때 여러분들이 뭘 지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수요일날? 마음을 지키십시오. 지금 이 예레미야가 지금 그걸 지켜가고 있는 거예요. 충분히 예레미야도 분노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지만 끝까지 이 마음을 지켜가는 거예요. 지금 자기도 괴롭거든요. 자기도 먹고 살 길이 없거든요. 근데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자세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여러분들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했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명사람 위에 부분에 보면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제목, 의로우신 하나님을 알면 죄를 인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의심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야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가 그때서야 찾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조건 의로우신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뭐에 불순종했을까? 라고 하는 것이 그때서야 찾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분노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된장국은 하나님이 끓이셔야 됐던 거예요. 아시겠죠? 된장국 끓이신 거에 우리가 반항하면요, 이거는요, 엄마한테 한 대 더 맞아야 되는 거예요. 맞아놓고 또 맞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반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9절을 보면, 자,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이 나를 속였으며, 이게 사실 사랑하는 자들은 유대가 그래도 믿고 있었던 동맹국들이었습니다. 근데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동맹국들이 도와주질 않았어요. 사랑하던 자 그래도 믿었건만 그들이 도와주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정치력이 약화지요. 결국은 죽고 이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20절에 보면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인 심이 크미니이다. 이 에레미야가 자기가 반역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레미야 애가는요, 나라고 하는 1인칭 대명사가 에레미야 자신을 얘기도 하기도 하지만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은 누가 반역을 한 것이냐? 예루살렘이 반역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이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을 해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들어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2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재난을 당했는데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이제 작은 희망을 갖는 거예요. 이렇게 힘든 가운데 우리가 패망을 당했지만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모든 원수를 어떻게 해주실 것이다. 나중에는 결국은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자,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네, 하나님 꼭 나중에는 꼭 복수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요. 자, 에레미야가 자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장 1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자, 에레미야가 2장은요 성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성전. 자,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않으셨다. 이 발판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 솔로몬을 통하여 세우도록 하신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그래서 그 발판을 기억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성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에 맺은 그 언약 그리고 임재에 대한 상징이잖아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상징입니다. 근데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거룩함을 상실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뭐까지도 지금 잊어버리시기로 작정하셨느냐? 성전까지도예요. 성전까지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전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뭐하고 뭐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순종과 거룩함입니다. 순종과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순종과 거룩함이 없으면 그 성전도 나는 그냥 밀어버리겠다. 나는 기억하지도 않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 곳입니까? 그러니까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을 찾아라. 라고 한다면 순종과 거룩함이라는 거죠. 근데 그걸 잃어버리니까 내가 그 발판까지도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심지어 3절에 보니까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들을 다 잘라버리셨다.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그 권세, 권력과 능력들을 전부 다 거두어 가시는 거죠. 그리고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숨기셨다. 거두어 버리셨다는 것은 오른손은 도움의 손길입니다. 능력의 손길이죠. 그래서 원수들이 막 쳐들어오는데 오른손을 뒤로 돌려버린다는 것은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냥 망하라고 내버려 두신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근데 4절에 보면 원수들이 그들을 쳤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지만 이제 4절에 보면 심지어 누가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 걸로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직접.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제 심판하시게 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6절에 보면, 자, 볼게요.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이 초막이 바로 성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갖다가 그냥 동산처럼 헐어버리셨어요. 그 말대로 그렇게 헐렸잖아요. 그리고 그의 절기를 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기는요, 절기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세워진 언약이며 추억입니다. 여러분, 절기들이 다 내용들이 있잖아요. 의미들이 있잖아요. 그 절기들은 거의 대부분 뭐에 대한 내용이냐? 과거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내용들이고, 그리고 그 구원을 통하여 이스라엘과 더불어 하신 약속들이에요. 이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건. 근데 그 절기를 이제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동안 이스라엘과 더불어 함께 하셨던 모든 추억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하셨던 모든 약속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 절기까지도 하나님께서 나는 기억하지도 않겠다, 이제 없애버리시겠다, 그리고 심지어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시겠다라고 하심과 동시에, 자,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셨다. 자, 제단은 뭘 드리는 곳이냐? 예배를 드리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순종과 거룩함이 사라진 그런 성도의 예배, 그런 성도의 신앙생활, 그런 성도와 한 약속, 그런 성도와 한 모든 추억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 그냥 지워버리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6절과 7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요,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들인데 이것들을 다 폐해버리겠다. 뭐하고 뭐가 없으면? 순전과 거룩함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알맥입니다.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여러 시를 따라, 때를 따라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 지키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만약에 우리 삶 가운데 순종과 거룩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의미가 있는 것이 없는 것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나는 그런 걸 나는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시며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더라. 오히려 절기 때 찬양과 기도 소리로 시끌벅적해야 할 성전이 어떻게 됐느냐? 그들의 조롱과 비웃음과 그들이 노는 소리로 시끌벅적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어떤 일까지 벌어졌느냐? 자,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자, 마지막 부분이 더 중요해요. 자, 그 성의 선지자들은, 자, 예레미야를 제외한 많은 선지자들이 존재를 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선지자들이 더 이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묵시 말씀을 이제는 어떻게 한다? 받지 못했다라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떠나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을, 성전을 떠나버렸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났어요. 그러면 그 성전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안 계시다는 거예요? 안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 백성됨의 가장 근본은 하나님의 뭐가 함께하고 있는 백성이에요? 말씀이 함께하고 있는 백성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왜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백성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말씀이 없는 순간 그 다음부터 백성이 아닌 거죠. 자, 이게 마지막 어떻게 보면 가장 심각한 저주입니다.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는 그런 저주를 받는 거예요. 선지자가 말씀을 못 받는 거죠. 말씀을 못 받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말씀하심이 떠나버린 백성은요, 더 이상 백성이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내 삶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만큼의 축복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죠. 제가 자주 듣는 예입니다. 누구와 누구에 대한 차이냐? 사울과 다윗에 대한 차이예요. 사울은 계속 불순종하다 보니까 급기야 하나님께서 뭘 작정하셨어요? 그에게서 말씀하심을 거두어 가버리시는 거예요.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에 대하여 회개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나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 얼굴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해가지고 사무엘에게 매달렸더니만 사무엘이 하도 답답해가지고 그냥 얼굴 한번 살려주고 나서 떠났는데 그 이후로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가요? 안 찾아가요? 이건 사무엘이 사울한테 엄청 삐졌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더 이상 만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곧 무슨 얘기냐? 더 이상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그때서부터 뭐에 시달리기 시작하느냐? 악령에 시달리기 시작하는 거야. 귀신에 시달리기 시작하는 거야. 괴로워지는 거예요. 인생이 초초화 돼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황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말씀하심이 없으니까 누구라도 쫓아가요. 귀신 접한 자를 찾아가게 되는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말씀하심이 떠나버린 인생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실수도 했긴 했지만 다윗 불순종도 있었어요. 죄를 범했잖아요. 진짜 심각하. 근데 다윗이 잘한 게 뭐예요? 회개를 그렇게 잘해. 회개를 하니까 딱 누구 생각이 나냐면 우리 교회에 현빈이라고 하는 애가 있거든요. 회개를 그렇게 잘한대. 무슨 얘기냐? 하 목사님이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하면 즉각 회개한다는 거예요.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그러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회개를 즉각적으로 하면요 하나님이 별로 할 말이 없어. 좀 버티고 막 그러면요 하나님이 할 말이 있어가지고 좀 때리시기라도 할 텐데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할 말이 없어. 다윗이 그걸 진짜 잘했어요. 여러분 달인이 좀 되어져야 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회개에 좀 달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으로든 어떤 방법으로든 하여튼간 죄는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죄를 짓는 건 어쩔 수 없다라고 쳐도 회개하는 건 누구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요.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만큼은 달인이 되십시오. 그래서 그 심각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람들의 얼굴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자, 보세요.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 간음한 죄를 밝히기 전까지만 해도 그 사건은 누구만 아는 사건이었어요? 다윗과 그 여자만 아는 사건, 밧세바만 아는 사건이었어요. 물론 그 주변에 있는 내시들이 좀 알 수 있겠지만 그 궁중 안에 갇혀진 비밀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에 대하여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이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어떻게 되었다?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백성들이 만약에 왕이 자기 목숨을 걸고 가서 전쟁을 하고 있는 그 장군의 아내를 억지로 뺏어다가 심지어 그 장군을 갖다가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 백성들이 알아졌다. 그럼 백성들의 마음이 민심이 어떻게 될까요? 왕에게서 가까워져요? 떠나겠지요. 근데 백성들의 민심이고 뭐가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 얼굴이 가장 중요해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 얼굴.
백성들이 다 나를 떠난다라고 할지라도 그분의 얼굴을 돌이킨다라고 하는 건, 그분의 얼굴이 내 삶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못 참는 거예요. 사울하고 완전히 반대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나에게 얼굴을 돌리신다라고 할지라도 백성만 나를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왕이다 이랬던 사울. 근데 다윗은 완전히 반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얘기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만 나랑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회개를 딱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다윗의 삶 가운데서 말씀하심을 거두지 않습니다. 잘못할 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끊임없이 누군가를 통하여서 계속 말씀하심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의 가장 축복은 무엇이냐? 물질적으로 무엇인가 채워지는 이런 게 아니라 뭐가 떠나지 않는 거?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떠나지 않는 삶이 가장 큰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이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이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들려야 돼요. 말씀하심이 계속 들려지고, 그럼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예배까지도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 폐해버리시고, 제단까지도 이제 기억지도 않으시고, 이제 심지어 어떻게까지 하시겠냐? 말씀하심을 거두어 가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이게 가장 슬픔이죠. 자, 다음 장으로 좀 넘어가면, 자,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다 같이 시작.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너무 울어서 눈물이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눈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너무 애를 태워가지고 배가, 창자가 아플 정도로, 찢어지도록 아플 정도의 그런 고난 가운데 지금 에레미야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 나가보니까 젖먹이 애기들이 성읍 거리에서 기절해 있대요. 배고파서. 마치 우리 그 북한에 관련된 이제 영상들을 좀 보면 그 꽃제비라 그러잖아요. 부모 없는 애들이 막 시장 바닥에서 막 다니다가 아무거나 막 주워 먹고 하다가 뭐 한쪽 구석지에는 배고파가지고 쓰러져서 기절해 있고 그러다가 이제 죽잖아요. 이제 그런 모습이 지금 예루살렘에 벌어진 겁니다. 부모들이 다 끌려갔어요. 심지어는 아까 아침에 지나간 내용인데 부모 옆에서 앉아가지고 엄마는 혼이 떠났어요. 엄마는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앉아가지고 밥 달라고 애는 울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이제 벌어집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 14절에 보니까 내 선지자들이, 아까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많은 선지자들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 뭐라고 한 거예요? 다 잘 된다. 다 축복받아야 된다. 좋은 얘기들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래서 다 그런 얘기들만 하고 있다 보니까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아보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회개하도록 끌어가야 되는데 회개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덮어주고 잘한다 해놓으니까 내 죄에 대하여 회개할 수 있고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나쁜 선지자들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잘못된 것만 보여줘서 결국은 제대로 죄에 대하여 회개하지 못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잘했다라고 하면 좋지요. 근데 오히려 그런 말씀만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망하고 나서 후회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잘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에레미야처럼 잘못한 거에 대해서 딱 지적을 하고 고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바른 선지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말씀을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자꾸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게 필요한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십시오. 여러분, 그게 영적인 건강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애들은요, 뭐가 몸에 필요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입에 단 것만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애가 좋아한다 해가지고 좋아하는 음식만을, 단 것만을 계속 주면 애는 어떻게 됩니까? 애는 병들어 버립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좋아하는 음식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필요한 음식이 더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으로 내게 정말로 필요한 음식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분별해서 편식하지 말고 잘 골고루 섭취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갑자기 11월, 10월 달서부터 요한계시록 조금 어려운 말씀이거든요.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한참 얘기하다가 이제는 조금 어깨를 좀 피고 좋은 말씀을 좀 선포했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12월 달에 들어가서 에레미야 애가 딱 나와버리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해를 좀 마무리를 하면서 좀 밝게 좀 마무리를 하고 싶었는데 이 에레미야 애가를 또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여러분 또 여기에 또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즐겁고 희망적인 이야기의 메시지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통하여서 한 해를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좀 살아오면서 과연 내가 어떤 부분에 순종했고 어떤 부분에 불순종했는지를 좀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허락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자, 15절부터 16절까지 보면요, 이방 민족들이 예루살렘이 망한 것에 대하여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막 박수치고 막 파티하고 그런 모습들이 쭉 나옵니다. 이게 참 진짜 재미있는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종교, 기독교를 제외한 어떤 종교도 어떤 새로운 문화권 안에 들어갔을 때 기독교만큼 탄압을 받거나 심각한 어떤 그런 박해를 받는 종교는 없습니다. 잘 보세요. 어느 나라에 불교가 들어갔는데 불교 스님이 갑자기 거기에서 뭐 어떻게 됐다 뭐 그런 역사는 거의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기독교만큼은 하여튼 어느 문화권을 들어가든 항상 박해를 받고 항상 핍박을 받고 항상 순교를 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독교가 잘 된다라고 했을 때는 어디서든 이 시기와 질투들이 막 일어나고요. 그리고 기독교가 잘못됐다라고 한다면 그렇게들 다들 좋아해요. 보세요.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 이렇게 부분들을 보면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 이제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는 완전히 다른 얘기라는 거죠. 이제 기독교는 누구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 세상의 여러 다른 종교들은 뭐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세상 땅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은 참 이상한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에 막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잘 되면 이상하게 시기하고 질투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막 좋아해요. 그리고 우리가 망하는 것에 함께 여러 종교들이 같이 합해서 좋아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영적으로 전혀 다른 속해 있는 소속이 다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들이라. 이미 경고하셨죠. 어떻게 보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강해져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대로 계획하셨던 대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